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지요. 예, 우리가 아는 다윗의 믿음은 참으로 그의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9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이 예전과는 사뭇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도 대단한 고백이었지만, 이 고백은 어쩌면 인생의 일부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자신 전체를 바치는 간절한 신앙 고백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고백,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한 번쯤 돌아본다면 얼마나 우리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이것, 주님을 어떻게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양의 역할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태양이 자연 속에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접하면 접할수록, 첫 번째, 자신의 삶의 하나님은 정말 실로 헤아릴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측량할 수 없이 많은 사악한 자신의 죄의 참상을 정말 낱낱이 알게 되었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두 번째로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과 이 능력의 만능주의를 따르는 세상에서는 지금도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서도 해가 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이 현실의 모습 속과 얼마나 대조되는 이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이토록 원하는 이 간구를 보면서, 다윗의 간구를 보면서 반성하는 이 시간과 또한 은혜를 채우는 정말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사랑에 푹 빠지면, 또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평상시와 분명하게 다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고도 헤어지면요, 또다시 잘 들어갔어? 그러면서 카톡을 보내야 하든지 전화를 해야 하든지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내일이 또 기다려지지요. 그것뿐입니까?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의 말, 혹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말은 조그만 이야기만 길어도 귀찮아합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도 아주 짜증을 내면서 반론을 제기하지요. 우리는 이런 표정, 퉁명스러운 표정 곧바로 나옵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말은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말인데도요, 아주 그냥 감동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감동이요. 줄줄이 나오는 말마다도 정말 다른 것 같으면 벌써 반론을 제기할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하면 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지요. 웃기만 해도 곧 나의 행복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내게 있는 거 주고 또 줄 때에 곁에서 말합니다. 멍청이 같다고. 그러면 그래도 너무나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 씩 웃고 있는 건요, 다 경험한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 또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주님 정말 나도 나의 입술에 이 고백하는 말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다 목숨 바쳐서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해서입니다. 나의 숨은 허물을 정말 다 알게 하시는, 더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부터 대처해야 할지 다윗을 통해서 한번 이 시간 겸허하게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자, 유혹에 대한 태도가, 나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혹, 죄, 이 속에서 자꾸 살다 보면요, 살수록 죄라는 이걸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죄는 지적하면서 정작 내 자신에게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이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초대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럴 만큼 죄는 우리 중심 깊숙한 속에 정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태양빛이 비춰버리듯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는 그 느낌과 그 깨달음이 없다면 죄는 우리 속에 이만큼 숨어 있다가 무엇인가 나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정말 용납이 안 될 때는 팍 튀게 되어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는 본질은 별로 상관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정말 칭찬과 격려와 위로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제한적인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서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출중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게 숨어있는 우리의 허물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그동안 그저 열심히 그냥 주님 사랑한다는 이 열심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데도 무엇이 진짜 죄였는지도 몰랐다는 그 자체를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 속에 진정으로 깨달아지니까, 비춰지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숨어있던 죄의 실체가 드러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를 이런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의 죄까지도 이렇게 쏙쏙들이 정말 밝히셔서 내가 깨닫도록 나를 이렇게 나의 자신을 멋지게 밝혀주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입술에 이 하는 말, 행동이 이 사랑했다는 그 고백 속에 온전히 받쳐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접하거나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반응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부족한 거였었구나, 이게 내 잘못된 거였었구나, 이거 죄였었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던 거였었구나 라는 깨달음, 그 경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보다 보면 그때마다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때마다 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지는 놀라운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한 표현했습니다. 다윗처럼 표현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느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 단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들려주신 내 말로 들려지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 때라도 유혹 앞에 사정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서 나는 진정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단호하게 일어서서 신앙적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입으로 하는 형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기네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제물이 되는 죽을 각오를 하는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와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유혹, 또한 조그마한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자꾸 허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반복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허물을 벗어나려면 죄와 그 허물에서 깨달은 그 상태 속에서 바로 단호하게 돌이키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돌이키십시오. 변하는 행동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의 말이고 둘째는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 일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성실하고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이 인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이 인식을 가져야지만이 자꾸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다윗은 묵상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상.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는 하가입니다. 묵상, 하가.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듣는 말씀을, 읽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또한 신음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뜻을 주시는지 신음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시하라는 단어인데요. 숙고하다, 암기하다, 다시 되짚어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단어의 이 묵상하다는 이 말 속에는 진리에 대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되씹듯이 껌을 계속 씹듯이 되씹고 언제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할 이 분명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지분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알도록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채워 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 애인과 데이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서 지속적으로 내게 채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시 암기하고 생각하다 심오하게 우리가 그것을 막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마치 소가 풀을 막 뜯으면요, 막 뜯어 넣고 나중에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면 되새김질을 하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속에 쏙 들어가면 이제 건강을 온전히 채워줘서 자기 할 일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가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입시켜서 이 소화된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겨하게 되면 내 언어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세상 말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언어 생활이 달라져 있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나의 것은 점점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화된 것으로 그냥 가득 차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주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밤길, 가로등도 없이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이. 여러분, 등불이 없으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구렁텅이에 빠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의 역할에다 비유했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라는 이 표현. 여러분, 해는 어떻습니까? 등불보다 더하잖아요. 등불은 내 앞에 것만을 해줘서 나를 안전하게 합니다. 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등불, 밤을 말하고 있고 지금 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아는 그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도 몰라요. 등불 언제 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 달아지면 꺼져요. 해는 우리가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순간까지 내가 가는 그 순간까지 직접적으로 비춘다는 것이에요. 환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환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되어지는 말씀을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첫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두 번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네 번째 눈을 밝히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자신감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지, 희망이 있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출세하는 인생이 되는지 다 보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이 가고픈 대로 가도록 하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양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 그대로 두고 보고 있고 그냥 놔두는 것이 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 가면 멍둥이를 쳐야 합니다. 끄집어서라도 제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양들에게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가야 할 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가야만이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에 나타난 인생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데서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능력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감사의 이 계절의 끝자락에 서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직까지도 혹 세상 사람들처럼 학력, 경력, 재력, 능력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것을 향하여서 지금 등불 하나 달랑 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간절하고 절실한 기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올해가 다가기 전에 친정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한번 제대로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피곤하면 누워버립니다. 말씀을 뒤로 한 데가 너무나 1년 동안 볼 때 많습니다. 조그만 속상해서 내 기준에 속상한 건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에서, 삶에서 풍성한 열매, 물론 여러분 얻어보려고 열심히 그동안 초점을 맞추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르익은 열매는 빨리 나누지 않으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열매 언제 동안까지 여러분 가슴에다 묻고 계시겠습니까? 썩어서 거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 안에 넣는다고 보십니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무르익은 열매는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올 한 해 수많은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 중심에 이미 가두어 두었습니다. 채워 두었습니다. 이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응할 때에,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그래야 연락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 드러난 나의 말,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한 이 고백, 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바로 다윗의 나머지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소원을 가지셔서 멋진 인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었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